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소망을 잃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 소망은 세상처럼 꺼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가게 되죠.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꺼지지 않고 더욱더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 속에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상처와 아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면서 안정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게 되죠. 이는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 장자로서 복을 받게 됨을 알려줍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 장자로서 복을 받는데 이 요셉과 그 후손이 변함없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풍요가, 그 혜택이 다른 지파들에게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두 가지로 알려줘요. 첫째는 안전입니다. 요셉은 대적에게 공격을 받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는 풍요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농작물을 거두고 자녀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풍요를 통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 삼아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친 야곱은 그들에게 나는 곧 죽을 것이니 나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라고 합니다. 그 굴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과 함께 산 것인데 그 뒤로 매장지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야곱은 유언을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의지와 상관없이 고국을 떠난 이들은 죽어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고국은 나그네와 같은 삶의 마침표를 찍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을 마쳐서라도 시신이 고국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망처럼 고국에 묻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마음이 간절해도 시신을 옮기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일 거예요. 시신을 옮길 비행기를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하고 달라진, 모든 것이 발달하고 빨라진 오늘날에도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일을 고국으로 옮기는 일이 어려운데 야곱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조상과 함께 장사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나의 아내도 장사되었으니 나도 그것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운 거리라면 괜찮을 겁니다. 여기서 인천 정도 또는 남양주 정도, 이 정도 거리라고 하면 옮기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서 떠나 이집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야곱의 시신을 옮기는 일은 경제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조상과 함께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의 형편이나 처지, 현실적인 문제,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도 우리 조상과 함께 나 좀 장사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능한 것도 물어보지 않은 채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들들은 아버지 이 죽음 앞에서 매우 난처했을 겁니다. 아니, 다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말처럼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장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며 조상과 함께 장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은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야곱만이 가졌던 소망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며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라고 해요. 이는 단지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조상들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서 그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묻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야곱이 조상과 함께 장사하는 것은 그가 조상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가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진 삶, 그 삶을 꿈꾸며 조상과 함께 묻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매장지의 시작과 연장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사서 그 밭에 있는 굴을 매장지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 거기에 장사되었고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저주겠다는 에브론의 밭을 값을 주고 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햇사람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브론의 밭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 민족을 형성하고 새 땅을 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에브론의 밭을 사고 그곳을 매장지로 삼은 겁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줘야겠다. 이 땅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에브론의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에브론의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햇불 언약을 맺으시며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겪게 될 상황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사실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에브론의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 밭이 가나안 땅의 일부이며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그 땅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산 겁니다. 또한 그 땅은 후손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는 곳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을 매장지로 삼은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땅에 묻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 의하여 매장지가 된 에브론의 밭은 야곱의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묻히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산 에브론의 밭을 거론하면서 그곳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도 묻혔고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묻혔고 나의 아내 레아도 묻혔다. 나도 그것에 장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 감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야곱의 소망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종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자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 속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향하던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시죠. 이를 기억하며 야곱은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라고 말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면서 생을 마치기 전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매장지에 선조와 함께 장사라 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에브론의 밭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이며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을 값을 주고 사고 야곱은 그 땅에 장사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저 조그만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론의 밭에 장사하게 해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 가운데 야곱은 생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찾아와서 당신은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후에 예레미야는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은 17세겔에 땅을 사고 증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 증인을 세운 후에 법과 간습에 따라서 도장 찍은 매매 증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매매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증서들, 도장을 찍은 매매 증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매매 증서를 질그릇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집과 밭과 포도주 밭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벨의 밭을 샀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고 황무지가 될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디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지만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가나안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끌려가 포로로 지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을 왜 굳이 하나님이 사서 매매 증서를 보관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땅은 유다의 땅도 자기 땅도 아니게 될 것이 뻔하겠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소망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소망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증거임을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활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루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산 그 밭 땅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시금 땅을 매매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신 것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예레미야가 산 작은 땅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회복에 대하여 소망을 담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산 땅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고 있는 증거이며 증표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땅에 장사라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는 그 나라가 그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그 위대한 길을 향하여 이제 나아간다. 조상과 함께 장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 아래 이스라엘 후손은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나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아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체로 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야곱처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길 바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뤄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산이나 외진 곳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걷다 보니까 뒤를 돌아본 순간 내가 왔던 길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린 삶, 방황하는 삶,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기보다 세상의 소망을 둔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게 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매일 똑같은 것들, 뭔가 조금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마치 소망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인생의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소망들을 찾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방황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들의 삶이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방황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서 주님이 주신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삶에 대한 기대감, 물질에 대한 기대감, 자녀에 대한 기대감, 끊임없는 우리의 소망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잠깐 충족된 것처럼 보여도 금세 사라지게 되어 있죠. 세상의 소망이란 영원하지 않고 썩어지고 녹슬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길이 바르게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생의 모든 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산 밭에 있는 굴에 조상과 함께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과 유언과 죽음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 어떤 인간적 감정이나 연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매장지의 시작과 연장에 대하여 고백하죠. 야곱은 이 매장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게 되었고 지금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곳에 묻히길 바라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에브론의 밭을 산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에브론의 밭에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야곱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시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소망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며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롯이 소돔을 소망이라고 여기고 나아갔다가 그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조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유익이 되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오늘 맞춰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생의 모든 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삶들, 소망의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삶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소망의 나래를 펼치고 소망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는 위로받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소망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향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